네, 올 한 해 참 말씀이 풍성한 우리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회도 나와 있지만 우리 중요한 또 직원 선출의 과정이 있고요. 우리가 이미 아시듯이 우리 잘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안식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특별한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하고요. 오후에는 우리 7080 세대 소그룹 중심의 선교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전도회 겸 또 굉장히 노년기에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변 분들을 많이 초대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어느덧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다음 주는 11월 마지막 주이면서 12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연말 기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새벽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인도하고 권장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 집회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진주 솔밭교회 섬기시는 백상봉 목사님 모시고 우리 저녁 집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안식일 오전 시간에 특별한 좋은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로마서를 제가 맡은 순서에 같이 나눠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선구를 맨 앞부분과 12장의 마지막 절로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주제 선구 안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먼저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어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12장은 또 이렇게 끝납니다. 21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으실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시고 또 많은 분이 암송도 하시는 이 내용이 이 12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그 안내와 마찬가지로 이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12장부터는 내용상 로마서의 2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교리적 그 다음에 이해 그리고 마음속의 신앙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12장부터는 실천과 적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했고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12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한결 쉬워집니다. 로마서 12장 내용의 구조를 보면요, 일단 이제 2부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같이 읽었던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12장에는 이제 그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새 생명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으로 대할 것인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은 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절별로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8절은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는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몸의 지체 면소 성도들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성실하게 봉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1절은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권면과 삶으로 이미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관계를 통해서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은 낭독하기에 참 좋은 장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요, 아주 너무 빠르지 않게 소리를 내어서 낭독만 해도 감동과 은혜가 그런 많이 넘치는 그러한 참 좋은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을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어보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기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제물은 보통 죽여서 드립니까? 아니면 산채로 드립니까? 그렇죠. 죽여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사장과 제물이 같이 동시에 되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제물을 바치는 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살아있는 삶의 그 시간들로 나의 삶을 통해서 산 제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이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했을까요? 자, 보통 예배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거나 집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 본문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 합리적인이라는 원래 본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한 것은 잘한 것인데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고 또 앞뒤의 내용에 맞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의 자기의를 추구했던 그러한 신앙 태도와 대비되는 바로 신령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영적인 예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우리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1절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바쳐지는 것, 그리고 영적인 예배,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 설명한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3절부터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결국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는 사망으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정말 아주 악하고 나쁜 것만 있나요? 이 시대의 흐름에도 또 나름 양호하고 괜찮은 것도 있나요? 양호하고 괜찮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고 건전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의 한계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를 영생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는데, 자, 이 여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변화를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이제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 세부적이고 조목조목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할까요? 자, 이 부분을요,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이상으로 교만하지 말고 분수에 맞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 직역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고 나의 이 권한 안에 두신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길, 그 범위 안에서 그것에 감사하며 살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3절의 이 내용은 바로 뒤에 연결되는 4절 이후의 기별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다 주시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혼자 오실까요? 뭘 가지고 오실까요? 빈손으로 오십니까? 두 손 가득히 오십니까? 두 손 가득히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예,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내용은 4절부터 이야기하는 은사와 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가요? 사람마다 다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나에게 맞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영적 은사의 성격을 알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마음이 거듭난 사람은 이 겸손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의 영적인 능력이 향상하고 성숙할수록 그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더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많은 은사를 활용하게 될수록 나는 더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보잘것없고 더 예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지혜를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속담에도 뭐가 커 보인다고 그래요? 남의 떡이 커 보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고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여러분이 익숙하신 우리 교회는 어느 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에 각각 하나의 지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의 비유로 우리 성도와 교회 생활을 이야기한 것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잘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각각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뭐 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서 발 이런 식으로 지체와 같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비유에? 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하나하나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우리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바로 한 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 특성과 위치가 다를지라도. 또 한 가지는 우리 각자가 다 서로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앞뒤에 앉으신 분이 여러분과 똑같은가요? 다 다른가요? 다르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가요? 아니면 좀 뭔가 불만족스럽고 원망할 일인가요?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다름 때문에 소통이 안 되거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의 비유에 의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은 원래 똑같아요? 아니면 원래 달라요? 서로? 원래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에도 뭐 손만 가득하거나 뭐 눈만 가득하거나 그러면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뭐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할이 다 달라요. 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나누고 있지만 우리 또 아주 영감적인 기도를 해주신 집사님 계시고 음악으로 봉사하시는 집사님 계시고 방송실에서 방송을 계속 컨트롤하면서 중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한 가지의 직분이나 그 역할이 다른 직분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직분이 더 뛰어나거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다를 뿐이지 중요성이나 가치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양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새끼손가락 이렇게 가시 박히면 새끼손가락 끝만 아픈가요? 온몸이 다 아픈가요?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그 발이 계속 고생하니까 난 진짜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이제부터 나는 안 걸어 다닐 거야. 그러면 발만 힘들어요? 온몸이 힘들어요? 온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 돌봐줘야 되는 것이고요. 나눠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 희생하는 것이 아주 유별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귀하고 여러분들이 맡은 그 모든 역할이 다 소중합니다. 하찮은 봉사나 역할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모든 봉사, 모든 사역자가 바로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맡은 일에 더 충실하시고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넘어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제 그 봉사의 직분에 관해서 여기서는 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언은 무엇입니까? 일단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의미는 이러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하는 기본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성경에서는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은사를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예언의 은사를 다룰 때는 뭐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수. 자, 예언의 은사를 활용할 때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분수대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것, 믿음의 분수대로 하지 않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전달하면 믿음의 분수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가 하는 예언, 그가 말하는 것들이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룰 때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성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대로를 순전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전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넘어가겠습니다. 7절 같이 읽으실까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여기 섬기는 일은 원래 원어가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익숙하시죠? 디아코니아.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집사라는 말입니다. 집사. 그래서 이것은 집사의 직분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한 어떠한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듯이 이것은 관리, 행정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렇죠? 교회 지도자든지 이 부분에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정말 대부분이신 집사님으로서 봉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리하거나 이끌거나 또 집사로서의 모든 봉사를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섬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일은 뭘까요? 가르치는 일. 자, 제일 처음에 예언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섬기는 일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나왔죠. 그러면 예언의 은사랑 가르치는 은사는 서로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거겠죠. 그럼 이건 뭘까요?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바와 같이 이 지식적인 겁니다. 지식과 관련돼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이 말씀 사역이기도 하고, 여러분 각 소그룹에서 교사들 여러분들이 담당하시는 그러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같이 읽으실까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위로하는 일이 개역 한글판에는 권위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호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르치는 은사와도 또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어떠한 지식적인 측면, 이해와 깨달음의 측면에서 봉사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위로하고 권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그 사람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와 마음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제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적으로 기부하고 나누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제하는 자가 실천해야 될 덕목 혹은 마음의 태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함? 성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르가 헌금도 하고 때때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이웃이나 성도를 위해서 후원도 하시잖아요. 왜 성실함이 필요할까요? 구제할 때. 그렇죠? 성실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기부하고 물질을 나누겠다는 그 약속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성실함이라는 그 말의 원어에는 단순함, 순전함, 섞이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구제나 자선을 많이 합니까? 특별히 기업에서 많이 하나요? 기업체에서는 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나요? 그렇죠.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고 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건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남들에게 나눌 때에는 다른 생각, 어떠한 이기적인 의도를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앞에 서다, 선두에 서다, 아니면 지도하다라는 그런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스리는 자라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또
어떤 직분들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와 같은 그 목회자가 그런 역할들 많이 하죠. 또 교회 장로님들이 해당될까요? 그렇죠.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자가 해야 될, 마음속에 갖고 실천해야 될 덕목이 뭐래요? 무슨 함? 부지런함입니다.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 부지런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열의를 가지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있어요. 그 직분도 있어요. 그럼 아까 구제하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거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겠죠. 아까 구제는 뭘 나누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질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건 뭘까요? 직접 가서 봉사라든지 이렇게 따뜻한 말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풀 때는 무엇으로 하라고 말해요? 즐거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마지못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로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 자체에서 주는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으실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참 사랑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러한 겉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결국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장 이 9절부터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처음에 읽을 때 마음에 좌절이 되었을까요? 용기를 얻었을까요? 좌절이 됐어요. 왜냐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이걸 다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이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음속에 은혜와 감동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한 것을 용인해 주는 것은 이게 참된 사랑일까요? 아니면 참된 사랑이 아닐까요? 참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사무엘에 나오는 그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럼 엘리가 그 아들을 방치해서 나중에 민족적으로 가족에 또 큰 비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는 아들을 참되게 사랑한 겁니까? 아니면 참되게 사랑하지 못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없고 그리고 선에 속한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실천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10절. 자, 10절 이번에는 여자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둘 다 이것은 친형제와 친족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대할 때에 친형제, 친가족을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라, 이것이 참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다 이야기하는데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네,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은 존경하는 데 있어서 앞서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존경은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나보다 남을 이렇게 낮게 여겨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존경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서로를 존경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을 볼게요. 이번엔 남자 성도님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열심입니다. 열정입니다. 열렬함입니다. 그래서 게으르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돌보고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봉사할 때도 뜨거운 사랑으로 정말 하루가 1시간 1분 1초가 모자랄 만큼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그렇게 돌보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여기 소망, 그 다음에 참음, 기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은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네, 좀 무엇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평안할 때,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떨 때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이 상황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소망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는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면서 언제나 기도에 힘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면 나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도 공급하는 것은 나누고 이렇게 물질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님을 대접하기 힘쓰라는 게 원래 단어는 손님을 사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님께서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대해 주셨나요? 예, 물론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담고 우리의 속에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기를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4절 다시 여자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를 막 적대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결국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을 붙들면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5절 여기는 제가 읽을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즐거움과 슬픔과 아픔과 같이 공감하고 함께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해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좀 쉬운 것 같대요.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대요. 때때로 왜 어려울까요? 샘나니까. 샘나니까 어려울 수 있대요. 그래서 정말 사춘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얘기도 있듯이 그런 경험이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고통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큰 복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 마음에 같이 느껴지는 주님의 마음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하며라는 말은요, 같은 마음이 되는 것 혹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뜻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낮은 데랑 반대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높아지려 하고 교만과 오만의 길로 어느덧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낮은 데 처하며라는 것은 또한 비천한 겸손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할 것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듭난 삶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된 거듭난 삶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의 자세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바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선언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뜻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경험대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데 처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하셨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은 뒤에 있는 내용이랑도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요.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고요. 여기서 이 도모하라라는 것은 미리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래도 항상 선량한 사람이지 나는 다 선하게 사셨잖아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 그런 얘기 좀 들으셨죠? 근데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도모하라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계획해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어떤 상황에 대처할 때 내가 아주 양심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제 단순히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역시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때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직 본성이 연약해서 이기적이고 나를 먼저 내 거 먼저 챙기니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어떤 뜻일까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적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칙에 충실할 때 적대적이 될 수도 있는 대치하는 상황이 의견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평화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잘 따라오셨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제 끝을 향해서 갑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피해를 당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안 갚음을 하고 싶잖아요. 나중에 어디 가나 보러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한번 손 좀 봐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잖아요, 자연적으로.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지 않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주시고 대신 복수해 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복수를 하면 안 돼요. 이미 근대사회고 법치국가죠. 그런데 국법과 사회법으로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어도 복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심판의 권한을 내가 침해하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하고 악을 처리하고 악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부분을 보이셨나요?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모본을 따라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이 다윗 생각나죠? 사울 왕이 정말 연약했을 때 계속 자기를 죽이고 이러고 쫓아오던 그때에 그를 한 번에 죽일 수 있었지만 오히려 선대하였죠. 근데 여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이 표현은 뭘까요? 내가 원수를 선대하면 그가 연약하고 공공해처했을 때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구해주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도 바울이 쓴 표현일까 인용한 걸까요? 인용한 것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오히려 자기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그 원수가 양심이 각성되고 부끄러워져서 얼굴이 뜨뜻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이렇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표현처럼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돌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끝부분을 요약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원수는 용서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결국 미움만 낳잖아요. 그리고 이 미움은 미워하는 나 자신을 먼저 죽이고 파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바울의 권면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것이 읽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가장 고귀하게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